네, 오늘 부르심 능력 컨버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여정을 이렇게 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것 같아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 부르신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훈련의 여정을 막 여기저기서 거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주신 예를 들어 100가지의 은사, 10가지의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르심을 한 번에 막 다 성취한다기보다는 하나하나씩 성취해 갑니다. 하나하나씩 성취해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훈련하고 저기서 훈련하면서 이렇게 때와 계절에 따라서 내 삶에 있었던 10가지 부르심 중에 한 가지를 유독 드러내셔서 사역을 하실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여정을 거치면서 사실 고르게 많은 영역이 고르게 훈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때 하나님이 우리를 컨버전스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몇 가지의 부르심이 있으신가요? 자, 한 사람의 삶에 많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제가 처음 저의 부르심에 대해서 궁금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거나 따르지 않는다면 부르심을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내가 결정하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직업,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가 바뀌잖아요. 주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인이신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게 돼요. 이때부터 부르심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부르심이 중요한 주제입니까? 아멘. 아멘. 네. 우리에게 부르심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저의 부르심에 대해서 들었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곽상희 전사님 만났어야 되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그때 제가 처음 들었던 예언이 이거였어요.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너는 택자가 아니다. 굉장히 오해를 살 만한 예언이었어요. 너는 너희 아버지와 같은 물질 장로가 되거라. 이게 제가 처음 들었던 제 부르심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형한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형은 택자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에 단 한 가지의 부르심만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야곱을 축복하면 에서를 축복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처럼 제가 느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사역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몸이구나, 그런 부르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꽤 괜찮은 부르심인데 네, 살고 싶은 부르심의 영역인데 그때는 굉장히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삶을 살아오다가 또 예언을 듣게 됐는데, 이제 받게 됐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 저를 예언해 주신 분이 기도원 원장님이었는데 그 원장님의 멘토이신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더 권위 있고 기름 부심 있는 분에게 갔습니다. 어느 교회였는지 교회 이름은 생각은 안 나지만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금요 예배를 고속버스를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열심히 같이 찬송하고 설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열심히 듣고, 그리고 이제 기도 사역을 해주시는 시간인데 저희가 타지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을 대면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겠지만 제가 제일 어리잖아요. 어른들이랑 함께 갔는데 제일 어리니까 이제 유독 기도를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단 앞으로 가서 이제 목사님을 대면해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저한테 방언할 줄 알아?
방언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랄랄랄라 따따따따 막 이러면서 막 방언을 했습니다. 너무 부끄럽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방언을 하는 게. 근데 어쨌든 방언을 했어요. 근데 통역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포스트잇을 준비를 하셨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쓰신 거예요. 사명 땡땡. 이 손가락으로 뭘 쓸 때 제 운명이 결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물질 장로라고 쓰면 어떡하지? 너무 떨리는 거예요. 주여 제발.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지구촌 선교. 뭔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구 말씀라고 땡땡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이제 마지막 할 말들을 하고 그 장소를 떠날 때 했던 말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말씀이 들어있는 성구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에 기도 3시간, 말씀 30장 이렇게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좋았어요. 왜냐면 그 이상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교만해 보이는데 그 이상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에게는 너무 당연하고 기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또 예언을 받았습니다. 한 YM 간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저에 대해서 환상을 본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느 지역교회에 회중들이 모여있고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형제님은 목회를 하게 될 거다. 지역교회를 하게 될 거고 담임으로 섬기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줬어요. 뭔가 다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예언들이었습니다. 나의 삶, 나중에 알았어요. 나의 삶에 이런 부르심의 요소들이 있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좀 오중직임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해드리는 것은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들 모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여정을 아마 저와 똑같이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과정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강력한 기도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때 하나님이 저를 중보기도자로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1시간 이상씩, 이제 주님을 만나자마자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고, 고등학교 2학년 이제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거기 가서 기도도 받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 훨씬 많이 했어요. 하루에 6, 7시간씩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했고요. 성경은 얼마나 읽었는지 계산이 안 됩니다. 왜냐면 항상 하루 종일 읽다가 잠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읽었는지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에 막 몰두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드는 거예요. 내 부르심에 대해서. 혹시 내가 선지자의 부르심이 있지 않을까? 문제는 이겁니다. 예언을 못해요. 충격적이죠? 제가 잠시 이것 좀 가져가겠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제 영은 뭔가 감동이 있어요. 내가 혹시 선지자의 부르심이 있지 않을까?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언을 못해요. 능력은 오지 않았지만 제 영이 저의 부르심을 인지하고 있어요. 어느 날, 지금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역단체 리더신데 에클레시아 선교회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이재진 목사님이라고. 대학교 때 이제 친한 형님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사귀시는 분이 예언을 해줬는데 지금 사모님이 되셨어요, 다행히. 근데 이런 예언을 해준 거예요. 제가 20살 때였는데 형제님이 어떤 높은 산 위에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런 단어가 떠올라요. 선지자. 그래서 예언을 못할 때였는데 내 영은 내가 선지자의 부르심이 있는 거니까 예언 사역의 영역에 부르심이 있다고 느끼는데 할 수가 없었죠.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제가 21살부터 이제 전도사로 풀타임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사역을 이제 그때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정말 탁월한 예언 사역자였어요. 근데 너무 이상하게도 저는 예언이 안 풀리는 거예요. 가끔 강력해요. 기름 부심이 임할 때. 근데 은사 차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게 제가 28에 그 교회에서 나왔거든요. 나온 날부터 예언이 됐어요. 뭐지? 너무 특이한 일이에요. 부르심을 인지했지만 아직 능력이 임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나타나지 않고 당연히 열매도 없죠. 능력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내 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나의 부르심을 본능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이나 낮이나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사역 초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집에 들어오는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가끔 집이 여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정도로 집에 못 들어올 정도로 외부에서 사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면 보통 지금 너무 부끄럽지만 예배 인도 사역이나 예언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지금 우리 두고온 형제님이나 바울 목사님이나 우리 혁주 집사님이나 너무 탁월한 예배 사역을 하고 있죠.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배 사역을 막 활성화해서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예언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부산에서 백하그린우드라는 선지자를 모시고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예배 인도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예배를 망쳤던 것 같아요. 너무 절어가지고 예배를 거의 기류에 제가 잡아먹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분이 사역을 다 해주고 이제 섬겼던 스태프들을 다 예언해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제가 했던 주요한 사역이 예언 사역이었고 저는 그때 저의 부르심을 선지자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왔으니까 선지자를 알아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별로 이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닌 양 이렇게 하고 한 2초 만에 지나갔어요. 한마디 딱 던지고 되게 기분 나빴어요. 지금에 와서 말할 수 있다. 되게 기분 나빴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를 딱 보더니 영어로 한마디 하고 지나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거 잘할 수 있어야 되는 A very strong teacher 이렇게 혹시 해석 어려우신가요? 아주 강력한 교사 이렇게 해줬어요. 뭔 교사야. 저는 제 안에 교사의 기름 부심이 있다는 걸 인지를 못했어요. 뭔 교사야 내가. 지금 예언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누가 나한테 티칭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나 봤더니 하루에 한 번 이상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Very strong teacher. 됐구나. 나도 보지 못한 내 부르심, 그때는 능력이 부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권능이 입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인지하지 못한 부르심을 선지자가 인지하고 그것을 예언했어요. 내가 볼 땐 대충 한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똑똑하게 생겨가지고 티처라고 했구나. 왜냐면 제가 제 공부하는 성적보다 항상 선생님들이 저를 훨씬 좋아하셨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인 줄 알고. 그래도 잘하는 편이었는데 엄청 잘하는 애인 줄 알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교사에 그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게 나중에 권능이 풀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예언적인 사역을 한참 할 때 거의 30대가 됐을 무렵에 제 영이 다른 부르심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사도의 부르심이 있다. 제 영이 인지해요.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제 주변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은 항상 팀과 함께 합니다. 주변에 동역자가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인지했어요. 내가 사도의 부르심이 있구나.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최한 목사님이 쓰신 현대의 사도들이라는 책에 보면은 사도의 특징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따르는 자가 많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 있어요. 혹시 스스로를 사도라고 여기는데 아무도 당신을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저 산책을 하고 있을 뿐이다. 딱 내 얘기가. 물론 그게 이제 커미셔닝을 받거나 안수를 받거나 아직 그런 개념이 아니었고 가능성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뚜렷하게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도적인 기질이 있다가
점점 크면서 그 리더십의 은사가 자라는 많은 사람이 함께한다. 이러면 또 괜찮잖아요. 어렸을 때 나를 따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는 조용하게 제 갈 길만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막 큰 소리 내면서 뭘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제 동네에 와서 이렇게 조용하게 나 건들지 마. 나는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대가 됐을 때 인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도의 부르심이 있구나. 근데 갑자기 성격이 바뀌어요. 기질이 바뀌었어요. 영적인 성향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굉장히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과 목양적인 기름 부으심이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언제였나 싶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 굉장히 예언적이고 목양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상태를 너무 깊이 인지했어요. 제가 전체 모임을 이끌어가기 어려울 만큼 그것을 많이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류에 굉장히 예민했어요. 지금 여기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인지, 예를 들어 마귀의 영인지, 지역의 어떤 영인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대전에서 세종만 가도 영계의 변화를 뚜렷하게 감지했습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둔해지고 단단해졌어요. 둔하고 단단하고 세졌어요. 뭐가 기질적으로도 좀 강해지고요. 그리고 비전이 뚜렷해지고 무언가 시즌을 선포하고 밀고 나가면 그게 진짜 영적인 계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탁월한 선지자에게는 선지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탁월한 복음전도자에게는 복음전도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모델링하고 존중하고 따르게 되죠. 근데 사도적인 기름 부심이 조금 달라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요. 그게 참 독특한 리더십의 기름 부심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HIM에서 나온 그 오중사역에 관한 책을 좀 읽었습니다. 조금 읽었어요. 한 50페이지 정도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다른 부르심들은 그 경향의 사역자들이 이제 따르게 되는데 사도는 다른 종류의 사역자들이 모이게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열매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 굉장히 달라요. 관점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릅니다. 하나 똑같은 것은 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다행이죠? 네, 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추구하는 영역이 각기 다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지만 다 방향이 많이 달라요. 어떤 이는 굉장히 목양적이고 어떤 이는 굉장히 예언적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교사적이고 사도적이고 굉장히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을 주시는데 그 부르심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면 인생의 어느 시즌에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9절도 안 읽고 막 나갔는데 그래도 성경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9장 사울의 변화된 말씀인데 좀 길어요. 우리 같이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이렇게 사울의 부르심, 이제 바울의 부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과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본인에게도 엄청난 괴로움일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부르심과 일치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가 사실 부분적으로 깨닫겠죠. 또 가는 여정 중에 깨닫는 게 있을 거예요. 깨닫고 그 삶의 영역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얼마 뒤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이 실제로 임하게 됩니다. 홍정신 목사님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1박 2일 미팅을 가졌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도 커미셔닝 이후에 달라진 게 있냐? 임지승 목사님 같이 모였는데 커미셔닝 받고 달라진 게 있냐 했더니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더라고요. 막 주님의 마음이 더 임하고 막 그랬대요. 이준규 목사님, 선지자 커미션을 받고 달라진 게 있냐? 막 예언이 좀 더 강력하고 성취가 너무 잘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나누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질문하시더라고요. 말을 더 잘하게 되는 것 같다. 그랬더니 난감하셨는지 격려해 주려고 그러셨는지, 그것도 바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다, 이렇게 해주셔서 굉장히 격려를 받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좀 달라져가는 걸 좀 느낍니다. WLI에서 이제 뭐 사회를 보거나 인도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최근에 이제 설국에 가면은 홍 목사님 뭐라도 하나 시키려고 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사회를 보고요. 그리고 프랙티컴 시간, 이제 실습 시간을 인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저희 교회 온라인 교회 모임, 이제 제자반이 있어서 안양에서 미팅을 가지고 대전에 왔다가, 안양에서 미팅을 가지고 밤 늦게 이제 설국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준규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친한 형님 동생이니까 이준규 목사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계셔서 여쭤봤더니 내일 아침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저 너무 피곤하니까 아침에 늦게 찬양 다 끝나고 설교 중간에 강의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참여하는데 이준규 목사님이 저를 거의 째려보듯이 쳐다보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이제 아침에 오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봤더니, 나는 정 목사가 어제 왔다고 하길래 홍 목사님이 정 목사를 보고 프랙티컴을 시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침에 왔는데 나를 보더니 나에게 프랙티컴을 시키더라. 이게 무슨 일이냐? 저는 어제 저녁에 홍 목사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지금 올라왔고요. 막 이랬어요. 그래서 와, 내가 승리자다 하고 기뻐했습니다. 오전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 오시더니, 홍정신 목사님 오시더니, 정 목사 언제가? 수요일 날 갑니다. 수요일 날 프랙티컴 인도해. 근데 이제 그런 기회들이 생겼는데 그걸 인도할 때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떨린 게 있었거든요. 이제는 좀 즐기게 됐어요. 그걸 좀 즐기게 되고 즐겁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이 부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을 받으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에 합당한 능력이 임합니다. 저는 우리 구자호 집사님 기대합니다. 네. 부담되실까봐 잠시만, 구자호 집사님 기대합니다. 너무 부담되실까봐 제가 구자호 집사님 기대합니다. 네, 하나님이 놀랍게 기름 부으실 거예요. 전 너무 큰 기대감이 있습니다. 집사님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정말 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게 그러니까 노력으로 쟁취할 수 없는 종류의 무언가가 입혀져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져요. 조금 아쉽습니다. 좀 내 거여야 조금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데, 진짜 압도적인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부어지게 됩니다. 기대합니다, 집사님. 최근에 우리 권사님, 김금연 권사님, 저는 다 외우고 있어요. 또 구자호 집사님, 또 우리 지체들이랑 같이 키르기즈스탄에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금요예배 때 이 얘기를 나눴는데, K국이라고 말하는 걸 깜빡했다. 아무튼 그 앞은 잊으세요. K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이제 여러 수련회를 했잖아요. 수련회 2박 3일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몇 강의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습니다. 몇 개 했던 것 같아요.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한 5, 6개의 강의를 준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메시지를 나누고 많은 치유가 있었고, 그리고 현지 목회자들이 사실 은사 사역에 대해 다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열린 상태로 저희가 좋은 보고를 듣고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 이제 얘기를 전달을 받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참여하셨던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산악지대에서 목회를 하세요. 그러니까 해발 3,000m 이상이 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신대요. 백두산이 2,700 몇십이니까 굉장히 높은 고산지대잖아요.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데 몇십 년 동안 동네 깡패들, 불량배들한테 얻어맞고 돌 던짐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대요. 예수님을 믿고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몇십 년 동안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걸 뒤에서 다 조종하고 사주한 사람이 모스크의 이맘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스크의 이맘이라고 말하면, 불교로 말하면 주지스님, 교회로 말하면 뭐 목사, 뭐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그 이슬람의 전도자를 이제 이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조종을 해서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목사님을 뭐 거의 죽이려고 한 거죠. 근데 세미나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되게 좋으셨나 봐요. 그리고 변화가 갑자기 생겼는데 이맘이 자기를 만나러 왔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몇십 년 동안 당신을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 네가 믿는 신을 떠나지 않냐,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대박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믿음으로 심은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간에 기도로 심어주셨죠. 그런 것들이 이런 역사를 가져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또 와달라는 이제 초대를 받았어요.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해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고, 아무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 가기로 결정하고 선교사님께도 말씀드렸고,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사모님이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렵죠. 허락을 안 하시면. 네. 그래서 이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제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팀의 능력도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셨어요. 부르셨고 부르심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권능을 부으세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할 수 없는 차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주님이 직접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세요. 그 능력이 반드시 옵니다. 계속 오더라고요. 네, 선지자의 부르심이 있는데 왜 예언을 못해? 그런데 어느 날 하고 있더라고요. 교사의 부르심이 있는데 뭐 생각지도 안 했어. 근데 어느 날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사도의 부르심이 있는데 혼자 산책하고 있어서 근데 따르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말도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결국은 주님의 능력을 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 한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구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역자라는 카테고리를 보통 목사로 딱 한정 짓잖아요. 그럼 목사님의 역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의 역할은 뭡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설교하고, 그렇죠? 목양하고, 사람들을 신방하고, 이런 것들이 목사의 역할이겠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저를 볼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부르심에 합당한 구조를 갖지 않으면 그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예언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예배 인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맡겨진 일이니까 평생 충성하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요, 조정이 필요해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교사로 부르심 받았는데 옛날에 소시적인 예언을 좀 했어. 그래서 예언만 해. 제가 막 누구를 지목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쪽을 쳐다봤더니 갑자기 박소연 지사님 너무 깜짝 놀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면 안 되죠. 구조가 바뀔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어떤 짤을 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창조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잠을 많이 잔대요. 그리고 잠깐만 여러분들의 게으름을 제가 이걸로 타협시켜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잠을 적게 잔대요. 한국은 여태까지 잠을 적게 자는 것만 요구했대요. 근데 각자의 부르심이 달라요. 창의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을 통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사람들은 잠을 많이 자야 된대요. 아인슈타인은 10시간, 11시간을 잤대요. 요한이만큼 자는 거예요. 진짜 많이 자는 거잖아요. 전 오늘 30분 졸다 왔습니다. 어제 오후에 너무 많이 자서 너무 많이 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눈을 감았다 떴더니 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르심이냐에 따라 남들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들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부르심에 맞는 구조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의 삶에서 만들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야 되고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오는 주에 휴가를 가는데 참 기쁜 소식이에요.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봤더니 저의 삶의 패턴을 봤더니 저는 대전에 있으면 쉬지 못하더라고요.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한국에 있으면 잘 못 쉬더라고요. 저는 인천공항 도착할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요. 혹시 그러신 분 계세요? 진짜 막 영계가 무거워지는 걸 느껴요. 그런데 떠나면 잠시 쉬게 됩니다. 이게 제 휴식 구조예요. 그럼 전 어떻게 쉬어야 될까요? 떠나요 제주도 떠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저의 쉼의 구조입니다. 사람마다 경향이 다 다르죠. 네. 저는 밤늦게 설교 준비할 때 잘 돼요. 그냥 막 게시가 다운로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즉흥적인 설교를 좋아해요. 제가 지금 하는 말들 어제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막 하는 말이에요. 원고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루는 홍정신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정 목사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 그래서 공부는 평소에 하고요. 교회를 위한 레마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느슨하게 만들고 원고대로 가다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쪽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원고를 A부터 Z까지 쓰시는 분이 있고 그분 스타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자, 놀라지 마세요. 나는 준비 안 해. 와, 깜짝 놀랐어요. 준비 상상도 못한 답변이었어요. 30년 넘게 목회를 하시고 지금 사도로서 사역을 2016년부터 지금까지 준비하고 계신데 설교 준비 안 하신대요. 자기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에 필요한 레마의 말씀을 받는데요. 아, 그렇구나. 성향이 다르구나. 강해 설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못하죠. 그죠? 준비해야 돼요. 교사적인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준비해야 돼요. 근데 레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A부터 Z까지 누가 강의안 써주면 진짜 싫어요. 내가 쓴 강의안이 아니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저는 싫어합니다. 아마 제가 하는 예언학교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서진웅 전사님은 계속 들어요. 안쓰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함께하는 게 항상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매번 얘기를 다르게 해요. 맞아요? 아니에요? 억지로 이렇게 살짝 해주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그게 저의 설교의 구조입니다. 전 즉흥적인 사역을 행복해하고, 네, 그게 저의 구조예요. 저의 리더십의 구조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유롭게 해요. 그게 제 리더십의 구조입니다. 다른 사람이 따라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저는 저의 리더십의 구조가 있고, 곽상희 전사님은 곽상희 전사님의 리더십의 구조가 있고, 구자호 집사님 구자호 집사님의 리더십의 구조가 있겠죠. 그렇죠? 권순호 목사님의 리더십 구조가 있겠고, 다 달라요. 왜냐면 가진 게 다르거든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가진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맞는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들의 사역을 풀어놓게 하니까. 그렇지만 누군가 제 거를 따라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저를 위한 구조니까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를 들어 10가지의 부르심을 부르셨다고 해볼게요. 때와 계절이 바뀌어요. 선지자 사역에 집중할 때가 있었어요. 진짜 하루에 50명 예언해야 퇴근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언을 해야만 퇴근해요. 무조건 해야 돼. 어떤 지경에 이르렀냐면 조는데 환상이 보여요. 그리고 입은 말하는데 무슨 말하는지 몰라. 근데 알고 봤더니 저 사람 직업에 관한 재료를 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거의 미친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예언이 안 끝났는데 다음 사람 예언이 왔어요. 맨날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요즘 안 그래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때와 시즌을 바꾸셨어요. 예언 사역에 집중하던 때에서 그때는 예언을 하기 위해 집중해야 돼요. 근데 교사 사역의 시즌으로 바뀌어요. 이제 강의안을 만듭니다. 강의를 준비해요. 스쿨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다음 스쿨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옛날같이 예언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때와 계절을 주님 바꾸시면서 나의 부르심의 다른 영역을 드러내셨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전환이 있습니다. 때에 맞는 겉옷을 입어야 하고 때에 맞는 구조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시기를 축복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했는데 니넨 왜 안 하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 저들에게는 저들의 영성과 저들의 부르심과 저들의 스타일이 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신부가 어찌 금식하랴? 금식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금식할 때가 오긴 할 거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사역의 모습들, 그 틀 안에 여러분들을 가두면 아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옆 동네 목사님들이랑 좀 스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설교 준비도 별로 안 하고. 많이 달라요. 저는 의도적으로 이 구조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더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지만 일반 교회의 구조를 가져올 수 없어요. 왜냐면 저의 리더십과 맞지 않거든요. 톤베일이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죠. 제가 그 마음은 받고 수고는 곽상희 전사님과 선지자팀이 하고 있는데 항상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네,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저는 마음을 받고 누군가 그걸 하시고, 네, 제 리더십 스타일입니다. 제가 정말 바라는 일은 저는 쉬고 모두가 일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마음을 받아서 다 나눠드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일할 때 저는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 쉬어야지, 이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요. 그렇지만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하루도 못 쉬었어요. 그래서 휴가를 가는 겁니다. 제가 톤베일이라는 사역을 처음에 만들려고 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은 이것이었습니다. 점집이 너무 많다. 제가 어제 TV 봤거든요. TV에 또 타로점 보러 갔더라고. 점 보는 코스를 연예인이 돌더라고요. 왜 목사에게 찾아오지 못했을까? 왜 목사는 예언을 못할까? 이런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무속인들에게 빼앗기고 있구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의 은사와 선지자들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예언 사역의 툴을 만들려고 했고,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을 둘 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선 접근할 수 있는 게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 검색을 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타로점을 온라인으로 전화 상담을 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접근하기가 꽤 괜찮은 구조구나, 이미 이런 구조에 익숙해져 있구나. 그래서 만들었어요. 10,000원에 만들었어요. 10만 원이면 부담될까 봐 10,000원에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해요. 왜 돈을 받냐? 그쵸. 나도 받고 싶진 않아.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물론 믿는 자들이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오면 다 예언해 줍니다. 돈 받나요? 혹시 예언하시면서 돈 받나요? 치유 돈 내고 500원 내야. 혹시 임마누엘 일기 돈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 안에서 이 기름 부으심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돈을 내고 합당하게 접근하길 원해요. 그리고 또 제 마음의 다른 한편엔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돈을 받고 그걸 이제 예언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갑니다. 아주 좋은 구조라고 생각해요.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기름 부으심에 맞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 친구가 있었는데 목회를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구제 사역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별히 노인들 구제 사역에 관심이 많았어요. 뭐를 했냐면 기존 목회처럼 하지 않고 토요일마다 주변에 있는 노인들을 다 불러들여서 밥을 해드렸어요. 이게 이 친구의 부르심과 은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먹이고 섬기고 잔치 열어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분들을 목양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자기의 기름 부심에 맞는 구조를 갖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까? 자,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죠. 아직 컨버전스는 이야기도 안 했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많은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우리 승우 형제의 삶에 놀라운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승우 형제를 볼 때마다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저는 기대감에 미칠 것 같아요. 와, 진짜
미쳤다. 저 사람 어떡하지? 저 인생은 어떡하냐? 걱정이 아니라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와, 쟤는 어떡하냐?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저런 바른 스피릿과 정신을 가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부르심이 있어요. 자, 이렇게 살짝 째려봐도 많은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때와 계절을 바꿀 거예요. 내 부르심 중에 지금은 어떤 것들이 두드러질 겁니다. 또 계절이 바뀌면요, 갑자기 없던 것도 생겨요. 제가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냥 어렸을 때보다 나는 사교성이 좋았어, 영업을 잘했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두렵지 않아, 이게 아니라 그런 거 하나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언이 하나 안 됐는데 예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승우 형제에게 풀어지게 될 거고, 우리 모두에게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계절이 바뀔 겁니다.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 구조를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구조를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르심, 그 기름 부으심을 담아낼 수 있는 부대가 되셔야 합니다. 이 부대라는 건 행정적 구조뿐만 아니라 스피릿과 패러다임을 포함합니다. 예언 사역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언하는 걸 무서워하면 어떡해요? 손을 얻는 자마다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받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무 데도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가르치고 티칭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주셨는데 혼자만 있으면 어떡해요? 누군가를 제자 삼기 시작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쭉 살아온 생활 패턴, 거기에 그냥 머무르지 마십시오. 다른 생활 방식을 가져야 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아마 때와 계절이 바뀌어서 부르심의 다른 영역들을 주님이 강조하신다면요. 엘리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까지 그가 했던 일은 엘리야 따라다니면서 먼저 문 열어드리고 신발 놔드리고 어디 도착하면 물 먼저 떠와가지고 막 손 씻게 물 부어주고 발 닦게 물 부어주고 정확하게 이 일을 했습니다. 항상 섬기는 일이었어요.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항상 섬기는 일을 해요. 그냥 사역의 일선에 서 있지도 않아. 그냥 계속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하는 사역을 가장 옆에서 엘리야가 하는 사역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내가 하게 될 거다. 왜냐면 그걸 위해 엘리사를 콜링했거든요. 어느 날 엘리야가 떠나요. 승천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아무튼 뭘 보면 될 거라고 했는데 봤어요. 그리고 봤더니 겉옷이 떨어져, 엘리야가 입던 겉옷이 떨어져서 이제부터는 옛날 엘리사처럼 살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엘리야처럼 살아야 돼요. 바뀌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고 삶의 시간, 구조, 습관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 이게 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조직으로 만들 수 있다면 훨씬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convergence에 대해서 이 뜻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제 convergence라는 단어의 뜻은 수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점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IT 용어이기도 하대요. 옛날에 여러분 모토로라 핸드폰 쓰셨던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벽돌폰 시절 핸드폰인데 진짜 핸드폰만 됐어요.
그쵸? 진짜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혹시 시티폰 써보신 분? 시티폰 아세요? 공중전화 옆에서만 되는 핸드폰? 모르세요? 써보셨어요? 네, 시티폰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것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컨버전스는 뭐냐면 핸드폰인데 유튜브도 볼 수 있고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 OTT 서비스도 할 수 있고 전화도 문자도 할 수 있고 카톡도 할 수 있고 메신저도 되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요즘엔 통역도 해주잖아요. AI 번역을 신뢰하고 미국에 가져갔다가 잘 안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 되는구나. 기술의 개발이 나의 영어 실력보다 빠르게 늘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되는구나. 아마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의 점으로 다 융합되는 것을 컨버전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때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30대 초반에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컨버전스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했고 사실 그렇게 목회해 왔던 것 같아요. 좋았어요. 근데 또 뭐가 달라지고 있는 걸 느껴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저를 저의 컨버전스로 인도해 주십시오. 재작년까지 선교를 거의 못 나갔거든요. 잘 안 나가고 올해만 3번을 가요. 미국에 또 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2번의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우리 같이 가는 사역자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처자식이 같이 가면 이렇게 빡세게 하진 않을 겁니다. 진짜 쉬는 시간이 하나 없어요. 사역만 죄송해요. 네, 사역만 하는 스케줄을 잡아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하던 사역이 또 연계되는 게 있어가지고 막 새벽에 또 하기도 해야 돼요. 저는 진짜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갑니다. 1월에 또 이제 1월이나 2월에 또 키르키즈를 갈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내년에 또 일본을 가게 될 것 같고 취소됐던 일본을 가게 될 것 같고 또 6월에 키르키즈 또 있다고 말씀하시고 많이 갈 것 같아요. 시즌이 바뀌었어요. 작년 올해 들어서 주님이 영역을 확장하는 때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계절이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사역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돌아다니게 돼요. 매주 서울을 갔습니다.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구조를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들을 이 시즌에 컨버전스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은사들을 불릴 듯이 일으켜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여러분들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훈련의 시즌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젊은이들아, 장로들 앞에서 허리를 낮춰라. 주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는 제 리더가 제가 드러나는 걸 막았던 적도 있습니다. 되게 기분 나빴어요. 되게 기분 나빴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역적인 기름 부심이나 영향력이 드러날 때 저를 비방하는 이야기들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탑 리더들에게 제가 드러나는 걸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들이 옆에 있으려고 하니까. 근데 제가 뭐를 깨달았냐면 주님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부르심이 있으면 주님은 두 눈 멀쩡히 뜨고 계시고 어떻게든 캐치해서 사용하신다. 그런 걸 진짜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뭐 교육받은 것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훈련되어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찍으셔서 일으키십니다. 리더들의 눈은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의 눈은 내 눈으로 여러분들을 째려보고 있습니다. 제가 쉬기 위해. 여러분 합당한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훈련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컨버전스로 인도해서 끄집어내실 거예요. 엘리사와 같이 그냥 손을 씻는 일을 하고 있다가 엘리야의 자리로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이 교회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십니다. 저는 때로는 선지자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사적으로 활동하고 지금은 사도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사도의 커미셔닝을 받았기 때문에 사역하는 모습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능력을 이제 구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떤가요? 때와 계절이 바뀌었나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부르심의 어느 부분을 주님이 지금 이 시즌에 부각해서 드러내시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부각해서 드러나는 거 하나 없지만 그냥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내 영만 인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혹시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임할 겁니다. 그 부르심을 수행할 수 있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겁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따라가면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고 마인드가 바뀌게 될 거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게 될 때 그 사역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심의 한 영역, 또 다른 부르심의 한 영역들이 활성화되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놀라운 컨버전스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합된 공동체로서의 킹스 주빌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획일적인 삶의 모습을 이 교회는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독특하고 완전하신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구조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통에 매이지 않고 주변의 시선에 매이지 않고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했는데 왜 너는 안 하냐, 이런 사역자는 이렇게 했더라 근데 너는 왜 안 하니, 이런 시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따라 스스로를 구별하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 이 시즌에 주님이 드러내시는 저의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을 지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이제 이 부르심을 가장 극대화시키고 활성화할 수 있는 삶의 습관과 환경과 조직과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금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에게 도마에 관해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부활의 능력을 믿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능력의 표준이 부활이잖아요. 정말 불가능한데 가능케 되는 것이 부활의 역사죠. 생명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업무, 불가능한 출산, 불가능한 사역,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근데 도마가 그걸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걸 믿어야만 도마를 부르신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데, 자,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만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도마가 그걸 믿지 못했어요. 주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지만 보여줘 버리세요. 특단의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어라. 보고서라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영역에 있어서 믿음이 작아지거나 사라지면 여러분들의 꿈은 축소될 겁니다. 부르심은 축소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능력밖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가 하나 없는데 열방의 어미래요.
다른 철을 통해서 애를 하나 낳았는데 열국의 아비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없는 것, 로마서 말씀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부활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능력이 임할 겁니다.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가르칠 줄 모르는 자였는데 잘 가르치게 되고,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없었는데 풍성한 긍휼과 사랑이 부어져서 목양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접근해서 말하는 것조차가 어려웠는데 전도의 열정이 불릴 듯이 일어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다가가게 되고, 리더십의 은사가 부어지고 환상과 계시가 열리게 되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능력의 근원이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구합시다.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축소시키지 않도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간의 것으로 만들지 않도록, 이스마엘로 사장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를 믿을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이 시즌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죄인 중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에게 밝은 빛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참으로 합당치 않았던 자에게, 주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였던 자에게 주님 부르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방인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임금들을 향하여 아주 많은 부르심, 교사로서의 부르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계시로 받은 선지자로서의 부르심, 그리고 사도로서의 부르심, 전도자로서의 부르심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디옥에 보내셔서 교사로 가르치게 하고 목회하게 하고, 그를 바나바와 함께 사도로 파송하고, 안디옥이라는 하나의 거점에서 이방인의 수많은 나라, 그리고 유럽으로, 그리고 에베소로 그의 여정을 주께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때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의 위치가 달라지고 기름 부심의 양상이 달라지고, 그의 부르심이 점점 더 컨버전스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동일한 은혜를 구합니다. 킹스 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부르심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이 주로부터 부어지게 해주시고, 이제 때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들이 계속 부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길 원하시는 바로 그 위치, 컨버전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이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올바른 위치에 세워서 그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킹스 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